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추워진 날씨에 하루 종일 또 일터에서 수고하시고 또 수요 예배를 또 기억하셔서 이렇게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쁨의 세상의 소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마태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한 번씩은 읽어봤을 법한, 다 읽어본, 다 아는 내용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배경인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한번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도 있었고 또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치 예수님을 램프의 요정으로 여기고 그 기적만을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그 기적의 현장을 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다 따라다닌다고,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 교회를 잘 출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자라고 단언할 수가 없고 또 매주 맡겨진 부서나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제자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일단 주님이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이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주님이 원래 있던 곳에서 떠나 산으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이 산이라는 곳은 한적하고 제자들과 하나님과의 더 가까이 관계를 더 잘 맺을 수 있는 그러한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그 이유가 4장 마지막 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4장 24절을 25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동네를 다니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오늘 방금 제가 읽었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동네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보러 왔고 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 1절에서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인 능력 때문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 그 능력을 맛보기 위해 나온 많은 사람들을 잠시 피해서 쉬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성공을 위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을, 교회에 모여든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말씀에서는 무리라고 합니다. 무리.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잠시 피해서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제자와 무리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는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 부르심에 감사해서 정말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것에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정말로 원하고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말 무엇인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 머무는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참 다양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큰 청년부가 있는 곳으로 가는 이유는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때에 따라서 선한 목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청년부가 큰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또 때로는 자신의 일을 위해서, 영업을 위해서 그렇게 청년부를 찾아서 가는 청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형 교회로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형 교회는 인맥을 많이 넓힐 수가 있고, 또 이 대형 교회에서는 이 배우자감에 대한 선택의 폭이 아주 넓기 때문입니다. 특히 형제들,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또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나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도 있는 곳인데, 우리는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제를 할 때, 교제 가운데 오해가 있고 불평이 있고 또 힘들 때, 그럴 때 우리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그 관계를 해결하고 훈련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나오는 것이 교회인데, 만약 우리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온다면 주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은 제자일까요? 무리일까요? 무리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진정한 제자로,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제자가 됩시다. 제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는 무리가 아니고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1절에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아닌 자기에게 나온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했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는 팔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팔복,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팔복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복인데, 이것이 무슨 팔복이라고 해서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와 그 결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영적인 복이 바로 팔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3절, 14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팔복을 누리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팔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아주 쉽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금과 빛입니다. 무리가 아닌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 바로 소금과 같은 존재, 빛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과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고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을 같이 즐거워하지 말고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동일하게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우리에게 기쁘게 여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원리이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노선입니다. 정반대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는 점점 고립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왕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죄악된 것들이 참 많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마치 관습인 양 원래 그렇게 따르던 것이니까 따르는 것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고립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우리는 적절하게 타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 세상에서는 적당하게 세상에 맞추어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고 구별되게 살아야 하지만
세상과 다르게 세상을 떠나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교회에서는 이렇게 사는 이원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임무가 있다라고, 그러한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 임무가 무엇일까요? 그 임무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밖에 있는 소금, 세상과 나눠져 있는 곳에서 빛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소금, 세상 안에 있는 빛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소금과 빛은 아주 유용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많이 없지만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때로는 나 자신도 내가 싫어질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정말로 중요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진짜 제자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인구의 약 20%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무리가 아니라 진짜 제자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몇 명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음식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음식을 같이 만들어서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음식을 할 때, 요리를 할 때 어려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저는 대충 감으로 그냥 어느 정도 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간을 맞추는데 혼자 먹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여럿이 먹을 때는 참 그 간을 맞추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맛을 보다 보면 싱거운 것 같아서 조금씩 더 넣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엄청나게 짜게 됩니다. 이 간을 맞추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소금이 아주 적은 양으로도 이 요리 전체의 맛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적지만, 아주 소수이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전체의 맛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러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에이, 나 하나쯤이야. 에이, 나 하나쯤 예배에 빠지면 어때? 에이, 나 하나쯤 세상과 타협해도 괜찮잖아. 혹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비록 적고 소수이지만 이 세상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일까요? 그 한 명 한 명 한 명의 삶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명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삶이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에이,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녹아지면 이 세상 전체의 맛을 좌우하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들인데,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소금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의 말씀처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음식이건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살고 제맛이 납니다. 간이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짠맛뿐만이 아니라 소금을 수박에 넣거나 단팥에 넣으면 그 고유의 맛이 더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에 넣으면 신맛을 잡아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비린내를 없애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소금이 지금 어디에서 맛을 내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이 소금은 세상의 소금이니까 세상에서 맛을 내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맛을 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맛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맛난 세상이다, 내 마음에 아주 흡족하다, 마음에 든다 라고 말씀하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그러한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 우리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맛있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만들려면 우리가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서 그 맛을 내어야 합니다. 진짜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맛을 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선별된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더럽고 음란하고 자기 욕심이 팽배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세상의 관습과 문화와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고, 그러한 가치관에 물들지 말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 팽배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먼저 했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것들이 생각해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해서 꼭 어떠한 형상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했던, 우선시했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인데,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라는 것,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라는 것, 그렇게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말고, 다른 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최우선의 가치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맛난 세상으로, 맛이 나는 세상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소금이 될 때, 그렇게 구별되어져서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그렇게 녹아질 때 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산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다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우리 청년들이 나누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 학교에서나 회사 안에서나 인간관계 고민하는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20대 중반부터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도 많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게 사는 것, 소금이 되는 것 참 어렵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고민이 많고, 직장은 직장인대로 어려움이 많고, 또 사업은 사업대로 다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별된 삶이,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구별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이 세상 전체를, 음식 전체를 만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이 이 세상을 점점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정말로 변화된 다음에 그들이 그 세상에서 소금으로 녹아져서 그렇게 소금이 되어졌을 때 그들로 인해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오늘날 우리까지도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짠맛을 제대로 내고 있는 존재인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정말 내가 소금이 되고 있는가? 조금은 느리더라도, 조금은 뒤처지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으면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조금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갈 때, 소금으로 구별되어져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갈 때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아니죠. 무서운 것은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우리 기독교가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밟히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어우 짜! 라고 할 정도의, 그 정도의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한다는 것이죠. 자신들과 별다를 게 없는 모습에 오히려 더한 모습을 볼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도리어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보면 무리인지 제자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들을 적당히 무시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더럽고 부패한 문화 가운데서 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아갈지도 모르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정착되고 있다는 사실 가운데서 진심으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가슴 아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더 가깝게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나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나의 지인들이 짠맛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바빴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자기가 할 것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먹고 살기에 바빴습니다. 코로나로 살아내기에 바빴습니다. 내 유익, 내 이익에만 온 신경을 썼습니다. 내 이익, 내 유익에만 온 신경을 쓰는 것은 이것은 무리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적만 맛보려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제자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녹아지는 사람입니다. 소금처럼 내 자신은 녹아 없어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러한 사람이 모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입니다. 어디의 소금일까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대로 짠맛을 내며 이 세상에서 녹아 없어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거야. 너는 좀 더 짜져야 돼. 넌 너무 싱거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이미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정체성은 십자가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되어라 라고, 소금이 되어 꼭 이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작거나 약하지 않습니다.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세상,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작고 연약해 보여도 이 거대하고 더러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금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 거대하고 더러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의 소금이 바로 우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재여모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이재여모는 연꽃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이 사자성어입니다. 연꽃은 진흙탕 속에 삽니다. 그런데 이 연꽃은 그 꽃이 피기 전에 진흙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이 이재여모라는 사자성어의 뜻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말로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최우선 순위로, 교회 최우선, 예배 말씀 최우선 순위로 하나님께 가장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감정과 상황,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최우선의 가치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진흙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연꽃과 같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만을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주님의 제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리가 아니라 작고 소수이지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금으로, 제대로 된 소금으로 세상을 짜게 하고 세상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